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건진 요담이 그리심 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위해 싸운 기도는 잊어버리고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돈의 아들들을 몰살하는 행악자를 지지했습니다. 19절 20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동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선동가의 거짓 유혹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요담은 19절 20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그 결과가 기쁨일 것이고, 진실과 의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악이라면 그 결과는 멸망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의 기쁨과 일반적인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의 역사를 향한 기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없는 자들의 기쁨은 죄와 악에 기반한 감정과 탐욕이 채워지는 만족일 뿐입니다. 여기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들면서 외쳤던 말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요담이 이 단어를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멜렉의 반란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세겜에서 언약을 세울 때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오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와 사사기 9장 16절, 19절에 나오는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세운 언약에 비춰볼 때 아비멜렉의 왕위는 언약을 깨뜨린 행위이며 세겜 사람들도 언약을 저버린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비멜렉은 최초로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급기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끼어져 죽고 맙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실패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은 것 같았지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으로 굴로 도망다녔습니다. 도무지 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는 가장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고 날개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날개를 계속 저으면 하늘 높이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몰락은 그를 세워주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했던 일반 은총을 거두셨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베푸셨던 일반 은총을 거두실 때 순식간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 무서운 살인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상황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두 사이는 원수로 변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왜 돌아선 것일까요?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이유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행한 악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보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떠나 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이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에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온전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허무하게 사라질 것 위해 세우지 마십시오. 말씀과 능력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불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